말씀의 모습으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든 모든 삶을 위로받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기 앞에 두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두 사람들. 고난이 환장할 정도로 짜증나는 이유는요,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쑥. 고난을 예측할 수 있으면 고난이 되겠습니까? 고난에 가장 미치겠는 건요, 불쑥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쑥. 그렇게 건강하시고 별탈 없던 저희 아버지가 옆구리가 아프대요. 옆구리가. 그래서 홍익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거죠. 그렇게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예측하지도 못했죠. 예측하지도 못했어. 고난이 참 힘든 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불쑥 튀어와요. 불쑥. 전화 한 통에, 문자 하나에,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이런 말들로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 준비되지 못하고 참 난처할 때 이런 일들이 터지면 사람의 모든 심령이 무너지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멘탈이 다 나가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지금 정치적 망명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있었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나라에 망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걸려서 군대를 끌고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블레셋에 안 참여하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을 거고, 그래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자기 민족을 칼로 죽였는데.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오는 군사들하고 다윗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거 진짜 빼박이었어. 블레셋 편에 쓸 수도 없고 이스라엘 편에 쓸 수도 없고 진짜 진퇴양난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러면서 참 3일 길을 돌아오면서 되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고난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도적대들, 산적대들이 들어와서요, 다 불사르고 자기 자녀들 자식들 다 끌고 갔어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쑥 찾아온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수용하지 못하고 난장판을 피고 있는 한 무리들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이 고난을 차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2025년 불쑥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입어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까요? 당연하죠.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그렇게 3일 동안 내가 집을 비우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내가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았다면, 저 재수되기 없는 인간, 사울한테 미움받아서 도망다니고 있는 저 인간, 내가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충성다하지 않았으면 내 가족이 이렇게 몰살당했겠어요? 죽여버려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고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내가 보기에 그 고난의 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모든 폭력성과 잔인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그러면 그것에 제 분노를 다 쏟아붓습니다. 원망을 하고요, 불평을 하고요, 짜증을 내고요, 온갖 것들로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잔인성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포교회 원로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잡아 자신들의 절망의 제물로 삼으려 했다.
절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거 쫓아다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그렇죠. 자녀의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좀 속을 새기면 그 자녀가 그렇게 삐뚤어진 것에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것들, 뭐 남편이면 남편, 당신은 도대체 집구석에서 살림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거 다 쏟아붓고요. 부인은 맨날 바쁘다고 애하고 한번 대화 한번 안 하더니 이 모양 이 꼴 됐다 그러고. 저도 지금 기침이 안 떨어지잖아요. 기침이 안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니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제 안에 막 폭증하더라고. 도대체 아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단칸방에 살면서 애가 어린데 거기서 담배를 하루에 3갑씩 피고 7갑씩 피고 뭐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도 분노가 막 터져요. 도대체 그때 엄마는 유아교육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원인에게 막 튀는 거예요.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아파서 누워서 있으면요. 온갖 사람들이 다 서운해요. 내 고난의 원인, 대통령 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은데 대통령 때문인 거야. 비가 안 와도 대통령 때문, 비가 와도 대통령 때문. 다 죽었으면 좋겠고 나라 한번 엎어졌으면 좋겠고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냥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고난의 원인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원인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지금 다윗도 죽겠는 처지예요. 여기 가로로 표현되어 있지만 다윗도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사로잡혀 갔어요. 다윗도 진퇴양난이라니까. 다윗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다윗도 절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 고난이 불쑥 찾아오면 고난의 원인 제공자한테 분노 다 쏟고 있다고. 다 쏟고 있어요. 다 쏟고 있다고. 그런데 다윗이 이 순간에 뭘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이 고난을 원인 제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걸 딱 붙드니까 다윗이 침착해지잖아요. 그리고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불쑥 찾아온 고난 앞에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붙들지 못하면 고난의 원인을 찾아서 우리 절망해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한테 엄청나게 학대해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그때 잘못해서. 고난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온갖 걸 다 쏟아붓는다고. 너 죽어, 너 죽어. 너 같은 건 살아서도 안 돼. 너 같은 게 있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거야. 자기한테 막 화살 다 쏴요.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다 화살 쏜다고. 그게 사람의 본연적인 특징이에요. 불쑥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고난관,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고난관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은 불교적입니다. 팔자 소관,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 복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 복도 없는 거예요? 자식 복도 없는 거예요. 자식 복이 없으니까 누구 복도 없는 거죠? 며느리 복도 없는 거고요. 며느리 복도 없으니까 집주인 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예요. 팔자소관, 윤회관. 그 다음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고난관은 뭐냐? 물질주의적 그 고난관이 있어요. 진화론적 고난관. 그게 뭐냐면 내가 뭐가 없어서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학벌이 없어서, 내가 인맥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처럼 말 잘하면 고민이 없겠대요. 진짜 그럴까요? 그럴까요? 오히려 말을 잘하기 때문에 진실성을 증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고난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고난관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죄로 죽고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우리 고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밀고 들어온 게 뭐예요? 십자가고 성육신이고 사랑이에요. 자녀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개입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다윗도 지금 멘붕이에요. 자기 두 아내가 끌려갔고 다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 지금 돌로 치려고 해요. 그 가운데 다윗이 이 모든 고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그 3일 동안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 구워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이 넘쳤을 거고 매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텐데 그 순간에 내 자식들 끌려가고 있고 내 아내들 끌려가고 있고 우리 집 불타고 있는 거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한복판에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 고난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비아달 보고 애복 갖고 와, 하나님께 묻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복음을 온전히 믿기 전에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총총이에요. 총합이에요. 총신대 신학과 나오고 합동신학대원 나오고 그냥 저는 신학의 세계에서만 살았어요. 교회돌이 교회순이었어요. 저는 제가 정말 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할 땐 똑같이 고난의 원인에게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난의 원인이 주로 마지막엔 자기예요.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네가 그렇게 고집피워서 너 때문에 그래서 저 자신을 얼마나 핥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목회하다 보면 고난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지난주에 신방하고 웃고 떠들었는데 교회 떠나겠대. 미치고 한자하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잠수 타요. 하여튼 잠수하면 다 폭파시켜버려야 돼 아주. 잠수 탄다니까. 그런데 그 안에 기대감이 있어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 받을 때 축사를 해줬던 분이 김추성 교수님이 합동신학대학원. 김추성 교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워낙 친하니까 목사님은 고난이 좀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시골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런데 장례 3일장을 끝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인지 3시간 뒤인지 모르겠는데 장례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끝나고 장로님들이 찾아왔더래요. 집 비워달라고. 애가 셋인데. 그런데 어머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때부터 항상 원래 항상 하던 새벽기도를 묵묵히 나가시더래요. 자기를 깨워서. 그래서 하도 졸린데 어린 나이에 엄마 왜 그렇게 저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가세요. 엄마 우리 다음 집 어떡할 거예요?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추성아.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아들이 너무 축복받았고요. 우리 김추성 교수님은 액치를 세운 한철아 박사님의 사위예요. 네, 사모님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인지 몰라요. 이번에 요한계시록 완판했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너무 좋아하시던데 제가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책 정말 잘 쓰셨어요.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시는지 그 한철아 박사님 그 칼빈 연구소에서 사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런 집에 사시니까 세상 부러울 거 없겠다고 그랬더니 와서 잡초 좀 밀라고. 그러면 내가 한 귀퉁이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건 싫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교수님 우리 교회 성도하시면 내가 모르겠다 한 번씩 밀어줄 수는 있는데 막 서로 웃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까 이경환 성도가 얘기하잖아요. 자기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2025년 혹시 불쑥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그냥 고난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아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자기 자신한테 화살 쏘고 그 대상한테 막 저주 퍼붓고 돌로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이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긴급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긴급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참 부럽지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아말렉에게 다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쫓아가라 그러면 찾으리라.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해요.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돌이 들어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림과 둠밈. 검은 돌하고 흰 돌인데 검은 돌에는 어둠이라고 써 있고 흰 돌에는 빛이라고 써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몰라요. 왜 그게 끊겼겠어요? 아니 뭐 2분의 1인데 뭐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안 하다 보니까 없어졌겠지. 어떻게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다윗은 이 제사장의 에봇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말렉 지금 쫓아가면 다 구한다. 산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 이거 너무나 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 솔직히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맨날 목사들이 선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정성이. 저게 미아리 무당집에 무당들이 하는 말 똑같이 한다고. 정성이 부족해. 40일 책정 기도해. 왜?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여기에 무슨 정성이 있어요.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데 데드라인에 와 있는데 골든타임에 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정성이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긴급할 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아 이름부터 부르잖아요. 정신 차려 하지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홍해부터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 긴급한 일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긴급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긴급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과정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희생한 것이 온전한 공로가 되었다면 우리의 고난이 정말 일각에 달한 고난이면 하나님이 긴급하게 역사한다고요. 저는 선교지에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환자를 놓고 기도해도 안 나아요. 근데 선교지에선 기도하면 그 즉시 나아요. 왠지 아세요? 거긴 목사가 없어요. 제가 떠나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추장이 연락했어요. 아들이 갑자기 어젯밤부터 거품 물고 머리 아파서 쓰러진다고 머리를 잡고 떼굴떼굴 구른다고. 그냥 담대에 가서 기도하면 그 즉시 나아요. 왜? 거긴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게 이 순간밖에 없어요. 긴급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봐요. 거기 가지 말래요. 근데 선교사님도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안 갔다고. 그랬더니 이틀 뒤에 반군이 점령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거기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긴급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 삶에 분명한 응답이 긴급하게 없는 건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아니 애굽의 군대 쫓아오는데 거기서 무슨 정성을 들였는데요. 뭐 시루떡 해갖고 홍해 바다에 던졌어요? 돼지머리 해갖고 10,000원짜리 꽂아갖고 홍해 갈라져라! 여호와 받으시옵소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는데 무슨 정성이 들어가냐고요. 십자가상의 두 강로는 무슨 정성이 있어요? 평생 죄만 짓다가 최고 형벌인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구원해버리잖아요. 그 안에 무슨 정성이 있냐고요. 무슨 정성이. 그런데 긴급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빠르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치러내는 게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병을 기도해도 안 낫지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그 기간을 버티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할렐루야. 깨트릴 걸 깨트리시고 씻을 걸 씻으시고 강하게 하실 건 강하게 하시고. 어떤 후배가 목회 가운데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과정 치르게 하시는 거다. 이악 물고 치러라. 한 1년을 치러내더라고요. 며칠 전에 통화하는데 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성숙한 목회자가 돼 있는지. 할렐루야.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목회자의 불편한 잡음들하고 이런 찌꺼기들이 싹 씻겨나가서요. 얼마나 멋있는 목회자가 돼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데드라인이면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진짜 그거 선택해서 죽을 것 같으면 즉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없이면 안 되면 즉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면 즉시 치료할 줄 믿습니다.
다리를 분질러 놓고 손목을 잡고 끌어서라도요, 그 즉시 역사하세요. 그 즉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긴급한 상황에선 지금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탁월함이에요. 무당들도 하는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긴급한 일은 반드시 바로바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치러내는 게 복이면 이를 악물고 치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황을 좀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11에서 13절 읽어봅시다. 11에서 13절 시작.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내 처자식이 끌려가서 일각이 여삼추야. 1분 1초가 아까운데 지금 여기 봅시다. 이 애굽 소년이 결국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아말렉이 병들었다고 버려서 복수심이 있는데 다윗을 만난 거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알았어요? 아니면 나중에 알았어요? 야, 일부보다 훨씬 똑똑해. 1부는 2번이나 읽었는데 어버버해. 근데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에게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바나나 한 뭉치하고 무화과지만 이해 쉽게 바나나 한 뭉치하고 건빵 2봉지 주니까 그가 밤낮 그거 먹고 기력을 차린 거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너 왜 여기서 배고파 있니?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냐고. 내 처자식이 끌려갔는데. 다윗은 지금 여유로워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 고난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주관하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를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는 여기서 왜 배고파 있니? 야, 저는 솔직히 다윗의 이 여유로움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 처자식이 끌려갔는데 옆에 지금 누가 보여요? 내가 지금 내 처자식이 끌려갔는데 차 몰고 긴급하게 경찰서 가고 있는데 차 잠깐 세워놓고 폐지 줍는 할머니 리어커 끌고 있으면 부인한테 싸다기 맞는 거예요. 정신 차려!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뭐예요? 바나나 2송이하고 건봉 2방지 주면 묻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왜 여기 있니? 저 아말렉이 나 버렸어요. 나 죽이고 싶어요. 나 살려준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들 어디인지 다 알려줄게요. 할렐루야. 나는 출발한 다윗도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지금 쫓아가면 찾는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란 말은 없거든. 여기 돌광야예요. 나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하면. 뭐 북쪽으로 20도 꺾어진 곳으로 가다 보면 뭐가 있을 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 그러니까 무조건 출발하는 거야. 딱딱딱딱딱. 아무 생각이 없는 애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계세요.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 고난이 심하면 교회에 목장 예배 오기 싫죠. 내 힘든 꼴, 어려운 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거기서 애굽 사람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예배드리기 싫죠. 저 앉아갖고 행복한 모습이 있는 그 뒤통수들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짜증나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냥 예배 나와서 뭐 교회 섬기기 싫죠. 교사든 뭐든 다 때려주시고 싶죠.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묵묵히 섬기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뿐인 100세 얻은 자식을 갖다 바치라는데 그냥 묵묵히 예배 자리로 가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벌어져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십자가로 올라가라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니까 부활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잠수함 폭파시켜버리고 싶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너무 사랑해요. 한 단계를 못 넘어가요. 왜 그렇게 예배의 잠수함을 타세요? 다 폭파시켜버릴 거야. 내가 말씀으로. 잠수함의 사단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폭파될지어다. 힘들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건,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먹이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자식들 끌려갔는데. 그런데 고난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밥 먹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요. 야, 너는 왜 여기서 이렇게 배고파 있니? 제가 아말렉 어디인지 다 알려줄게요. 나 살려주면 걔네들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다 알려줄게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고요? 사로잡아 오고 아말렉이 뺏었던 재산까지 다 갖고 와서 완전히 회복돼요. 할렐루야. 더 회복됩니다. 그 재산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가 계세요. 잠수함을 타고 지하 산만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상황을 즐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5년 불쑥 찾아오는 고난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불쑥 찾아오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명확히 계시며 긴급한 일이면 반드시 도우실 것이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2025년 불쑥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백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